반갑습니다. 6월 14일 주일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부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냥 부흥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상처가 있는 교회에 있었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왜 그렇게 부흥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주님이 가신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승부를 걸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승부를 걸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생전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주님은 3번이나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장사되고 꼭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양상의 그리스도, 즉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어떠한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실 것인가를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한 사단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통해서,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그 고난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고백을 받고 주님은 부활을 또한 증거를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이 마태복음 17장에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주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아주 구체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마음에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원하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주님은 이제 사역을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되시고 또 장세제 받았다가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의 날에 아무도 제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도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암만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냐는 거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그 생각과 뿐만 아니라 행동이 믿음의 온도차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한 사람도 안 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가실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주님이 직접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인 줄 알고 영이 오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면서 주님은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무 믿지 않으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네 했을 때 구운 생선 들었을 때 거기서 구운 생선을 잡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을 때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 봤을 때 했을 때 주님은 범함한 말하기를 내가 그 손에 이제 내 손가락을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드름에 직접 주님이 이제 문을 닫았는데 또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넣어볼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왜? 직접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음성을 직접 주님 앞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도마는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졌던 그 도마가 이제는 직접 나타나서 손의 상처나 상처와 옆구리의 장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실망한 사람을 침방에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8번째는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말씀에 명령을 주십니다. 9번째는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10번째는 동생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11번째는 감람산 위에서 칭찬하기 전에 때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십니까? 하겠을 때 때와 기한은 너에게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옆에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의 두 번째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열흘이 됐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120명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폭풍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급하게 이제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였는데 그 거룩한 불이 임한 사람들이 각각 방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받았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탁이나란 말로 이 복음을 듣고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희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직접 나타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는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는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성령의 각 사람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셔서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우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너희가 회개했다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3,000명이 됐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성령의 감동으로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이 메시아 되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보낼 것이다 했던 그 성령을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자기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기 생명이 되시고 자기의 또한 구주가 되시고 자기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살 수 있는 확신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님을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신 영이며 예수님의 영이며 아들의 영이며 뿐만 아니라 계시의 영이며 너희 안에 있게 하실 영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 수 있게 됐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바로 주님의 작은 지체들, 예수님의 작은 몸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또한 카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같이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이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깊이 절실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예배가 회복된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즐거운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죽음을 이겼어.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사함 받았어.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 주의 예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지금 계시는 거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하늘나라, 주님이 내게 직접 오셔서 그 하늘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게 한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게 한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게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감동과 감화가 있고 교회가 또한 치유가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나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칠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답을 얻으니라, 다 답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감동이 있고 교회에 기쁨이 있고 교회에 찬송이 있고 교회에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께서 아홉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성령 받고 기쁨에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병자가 낫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 교회 가면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몸도 치유받고 영혼도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도 주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도 그 영혼이 구원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한 공동체.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공동체, 떠나셨다던 주님이 이제는 그들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에 40년 된 못 걷는 이제 사람이 성전 명문에서 걷게 되어서 뛰면서 찬송하며 감동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치유가 있고 또한 교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구제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할 수밖에,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냐,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런 감동과 감격이 그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사단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에 만들었던 귀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었어. 이런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흥 역사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수십 많은 전 세계 교회에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04장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효경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차분과 참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마음을 내게 주시고 거룩한 능력과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대한민국의 전세계 교회 공동체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치유와 감동과 찬송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오늘 또 어려운 여자가 있습니까? 몸에 질고가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얼음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